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쪽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에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춤추며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아버지 사랑이고 완전한 은혜가 우리 아버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할 때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좀 무리를 했어요. 무리를 했더니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 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계단 오르륵 내리락 하는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프고 보니까 무릎 꿇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눕는 것도 어렵고요. 일어나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시면서 참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몸들이 잘 연결되어서 그렇게 건강하게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지, 먹는 음식물마다 그렇게 잘 소화가 되게 하시고 참 은혜로 살아온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그런 몸들의 구조 관계를 통해서 참 우리의 몸을 참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거든요. 한 군데가 고장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고장 나니까 그렇게 걷는 것도 힘들고요. 얼마나 제가 이번에 고생을 좀 했는지 몰라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관계 문제가 생기면 참 온몸이 힘들지요. 저는 이렇게 이번에 불편을 겪으면서 참 관계가 중요하구나.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복을 많이 부어주셨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복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바라보시는데요. 뭐 복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서 복이고,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복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복이고, 복이 아닌 게 사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를 통해서 그런 복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질 때는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가장 복되게 하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은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보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은, 은혜를 갚는다. 보은이라는 말이 은혜를 갚는다는 말인데요, 우리 인생 중에 은혜 입지 않는 시간이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10달 동안 엄마가 잘 먹여주고 뱃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줬다가 태중에서 나왔습니다. 벌거숭이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옷 걸치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는 머리 감는 것부터 은혜였어요. 뭘로 머리 감았을까요? 샴? 예. 여러분, 샴푸는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샴푸 머리 감는 것부터, 그리고 수돗물을 통해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옷을 입는, 이거 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마이크까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이게 이렇게 했으면 제가 10분도 설교 못하고 목이 새가지고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없을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순간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사는 순간까지 어느 한순간 은혜가 아닌 때가 없더라고요. 은혜로 살아왔더라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늘 행복할 수 있어요. 늘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번에 40대 된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40대 된 아들이 어머니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퉜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 이 40대 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줬고요, 돈을 대줬고요, 그 아들의 아들, 손자를 이렇게 돌봐왔어요. 근데 이 어머니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이 어머니를 죽였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어머니가 나에게 베푼 그 은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익산노회가 이리 북문교회당에서 열렸습니다. 북문교회당에서 열렸는데 양쪽에 우리 교회처럼 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양쪽에. 그리고 그 높은 데 네모로 이렇게 액자처럼 해가지고 크게 글씨를 써놨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 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은이 뭐라고요? 은혜를 갚는다. 그 표만 그렇게 있으면 부담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1년 내내 그 표를 보는 그 눈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옆에 크게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보은. 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원동력이 되니까 그 표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오늘 보은이면 생각나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죠. 보은, 은혜를 갚는 그런 거와 관계된 한자 사자성어가 뭘까요? 혹시 반포지효라는 단어가 생각납니까?
까마귀의 습성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요. 보통 모든 새들은 이제 그 부모 새가 먹이를 다 줘서 이렇게 날라나 먹여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유독 까마귀는, 다른 새들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부모와 헤어지면 끝인데, 까마귀는 유독 부모된 새들이 나중에 먹이 활동을 원활하게 못할 때 자기가 먹이를 물어다가 부모 새에게 봉양을 한답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 뭐냐면 반포지효예요. 하물며 이런 미물도 이렇게 은혜에 받은 것을 잊지 않은데,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은혜를 갚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보온의 은혜가 있어요. 보온의 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보온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런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한 좋은 효도의 본을 보여준 사람을 한 사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땅에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그 집을 다 총괄하는 그런 총지배인 위치에 올라가요. 그런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애굽의,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집트의 가장 그 강대한 왕, 강대한 나라죠. 이집트가. 그 왕이 꿈을 꿔요. 꿈을 2번 꾸는데 그 나라의 어떤 누구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줘요. 임금님, 7년 동안 흉년이 올 겁니다. 7년 동안 흉년 앞서 풍년을 주실 겁니다. 그 풍년의 때에 잘 준비를 하면 흉년을 잘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네가 모든 것을 다 총괄해라.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임금님 다음가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명령에 따라 살한 거예요. 풍년의 7해가 지나고 흉년이 시작됐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구입하려고 애굽 땅에 왔습니다. 요셉은 한눈에 알아봐요. 형들이 왔구나. 그 형들은 몰라봐요. 저 사람이, 내가 판 요셉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간첩이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증거를 보여다오. 그러면서 시므온이라는 형을 인질로 잡아놓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와서 이 시므온도 데려가라는 거예요. 양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가서 베냐민을 나중에 데려와서 양식을 사러 또 왔는데, 이제 양식을 다 담아서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어요. 은잔을 넣어놓고 이제 가게 했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까 은잔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들을 다 소환해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베냐민을 인질로 이제 잡아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그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총리님,
사실은 이 베냐민이 못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돌려보내시고 저를 감옥에 가둬주십시오. 예전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과는 너무너무 달라진 변화된 형들이 된 거예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감동이 되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형님들 저를 이 애굽 땅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저를 팔으셔서 이 애굽 땅에 총리되게 하시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을 지켜주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에게 옷을 선물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 그 온 식구들, 조카들과 가족들을 다 데려올 수 있는 수레를 준비해서 보내고 길양식을 준비해서 보내고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보내고 그 형제들이 다 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리둥절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옛날에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다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을 죽인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그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낸 물품들을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운이 다시 생겼답니다. 이제 야곱이 그때 135세 정도 됐거든요. 근데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용기가 생기고 성경에 보니까 막 그가 기운이 펄펄해서 내가 야곱을 빨리 보러, 그 요셉을 빨리 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게 생기게 되었답니다.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일생 동안 받았던 그 모든 아픔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누구의 효도 때문에? 요셉의 효도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면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리둥절했다. 어리둥절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기운이 소생했다. 그 다음에는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영이 살아났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피가 멈추면 사람이 죽잖아요.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사실은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누구의 소식을 듣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요셉의 얘기를 듣고 막 그 혈액이 왕성하게 되고 내가 빨리 가서 버리라, 그렇게 다시 사는 삶의 복을 누리게 됐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야곱이 요셉의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정말 잘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 얘기 들었을 때는 기쁘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그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죽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아들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연희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사실은요 요셉과 우리가 화해를 했습니다. 요셉 우리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요셉 우리에게 이렇게 얻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에 그냥 체정이 확 내려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산 대가를 받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효도가 뭘까요? 참된 효도가 뭘까요? 제가 어버이날 화원회를 갔거든요. 화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날은 막 얼마나 꽃을 많이 사러 오는지요. 꽃을 사러 오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화원에 와가지고 이제 유골 안치해 놓은 납골당에 그것을 이제 붙이려고 한다고, 그런 것들을 카네이션을 가져가서 붙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간 사람도 있고요. 조화를 사가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애틋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큰 효도는 뭘까요? 어버이날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아요? 어버이날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 그래서 아마 어버이날 머니를 가져온 자녀들이 좋죠? 맛있는 거 사온 자녀들도 감사하고. 근데 가장 돈을 많이 안겨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서로 그렇게 어렵게 지내면 그 돈 아무런 소용없어요. 몇 억을 갖다 안겨줘도 저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효도는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효도는 뭐가 효도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게 효도예요. 요셉의 형들이 왜 그렇게 불효를 저질렀냐면, 사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4명의 아내에서 각기 다른 배다른 자녀들이 막 생기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도 있고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요셉의 어머니는 가나안 땅에 와서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동생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랑을 쏟아놓으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야곱이 당연히 이 요셉이 안쓰러워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은 안 보여주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동생은 어떻게 해버려요? 팔아버려요. 밉다고. 시기가 질투가 나서. 누구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아픈 손가락에 가 있어요. 부모가 돼보니까 다 알겠죠? 항상 마음에 있는 자녀는 누구예요?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사는 자녀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언제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한 자녀는 누구예요? 아픈 손가락. 요셉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요셉을 더 사랑해 줬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제가 아버지 마음 잘합니다. 오히려 더 요셉을 위해주고 했으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 몰라준다고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른 거예요. 뭘 몰라주니까요? 아버지의 마음 몰라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근데 오늘 대조적으로 요셉은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줄 가장 좋은 것들도 이렇게 선물로 보내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뭐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도 부족한데 그 형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하고, 그게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무엇보다 기쁜 효도였던 거죠.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자녀들이 참 행복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그랬어요. 형제들이, 자식들이 다 용돈을 주니까 그 용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용돈 모아가지고 숨겨놨다가 나중에 제일 어려운 그 자녀를 모르게 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그 왜 습관되게 그걸 주냐고. 엄마의 마음을 몰라서 문제지. 오히려 어머니 몰래 그 형제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효도죠. 다른 게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눈에는 뭐가 효도겠어요? 어려운 우리 교우들, 믿음이 없는 교우들, 힘든 교우들 남몰래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효도 아니겠어요?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하나예요. 야곱은 모든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 되기를 바랐을까요? 야곱이 이제 곧 죽어서 임종할 때가 됐는데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12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 아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언제까지 그것을 했다고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래도 부모님의 은혜가 작다고 그럴까요? 중국에서 최근에 어머니 날을 며칠 앞두고 이제 거동이 불편한 거의 70 후반대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었답니다. 동생이 그 어머니를,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동생이 도시로 일을 하러 가고 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형이 이렇게 맡아서 봉양하게 됐답니다. 도대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어떻게 했냐면 묘를 파서 이제 시신을 이장해 가고 그 자리에다가 어머니를 생매장해 버렸어요. 어이가 없죠? 거기에다가 생매장을 해버렸는데 그 아내가 그들 경찰에 신고했어요. 우리 남편이 어머니를 거기 구덩이에다가 생매장해 버렸다고. 나중에 아들을 체포해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구덩이 가서 파보니까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를 병원에 옮겨가지고요, 그 어머니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 괘씸하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들 감옥에 가서 감옥 살까봐, 중형을 받을까봐 아들 걱정했다. 부모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죽어서도까지도 누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갚을 수 있고 이 은혜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을 철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왜 이런 효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요셉이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애굽 총리에 앉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이 고난을 극복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을 놓지 않아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요. 결국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정도 누리면 이제 좀 믿음이 해이해져도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아요. 승승장구예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오히려 믿음의 얘기를 해요. 형님들,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를 도와주셨어요? 믿음으로 산 요셉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에까지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하고 넘치도록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꿈을 준 거예요. 그 꿈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정말 복되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세요. 참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을 놓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뭘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형통하게 하고 평통하게 하고 그 삶이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일본 선교사로 지금 계시는 마이클 오 목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옛날 한국에서 단돈 300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갔답니다. 300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빈민가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제 중산층 전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꿈이 뭐냐면 이 아들이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름도 날리고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잘 됐어요.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오고요. 이제 크게 재력도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고요. 근데 이 아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돈 버는 게 자기 목적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요. 어느 날 점심 식사를 아버지하고 하면서 아버지 그런 말합니다. 아버지 저 선교사로 나가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절할 정도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아니 무슨 선교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하고 엄한 표정으로 안 돼.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은혜로 제가 잘 살았습니다만 저는 물질을 쫓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그 좋은 거 다 두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돼.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돼. 그리고 이 마이클 오 목사님이 로잔 운동이라는 국제적인 개신교 단체인 로잔 운동의 최초 동양계로는 최초로 그가 총재가 됩니다. 귀한 자리에 귀한 사명을 맡게 됐던 거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참된 효도는 어디 안에 있을 때 효도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효도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참된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건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효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날에 우리가 모두가 다 참된 효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참된 효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